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새 주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주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아멘. 좀 오래전에 만들어진 드라마긴 한데요, 미국에서 뿌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방영된 일이 있습니다. 1977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뿌리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더빙이 돼서 방영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쿤타 킨테라는 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그 아프리카에 사는데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끌려가서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그 자리에서 탈출하려고, 도망가려고 여러 번 그 탈출을 시도하는데 잡히고 하면서 모진 그 아픔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막 여러 번 그렇게 모진 처벌을 받는, 잔인한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라마에. 그런데 결국 그 쿤타킨테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불의와 불법과 차별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고, 결국 그 자녀들의 저항의 싸움에 의해서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자유를 쟁취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예, 이 드라마가 미국에 상영되었을 때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하고요,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종차별 그리고 노예제도에 대한 이런 역사를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어렸을 때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래도 그때 그 드라마가 굉장히 저에게 감동과 이렇게 그 도전을 준 그러한 느낌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 느낌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 뿌리에 대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이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뿌리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이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죠. 그것은 바로 뿌리에 대한 관심이고 자기의 근본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민속 설화에 보면은, 우리 한국은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고 음료가 됐는데, 그 음료에서 환웅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다. 그런 설화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곰의 자손들이십니까? 네. 우리 베트남의 민속 설화에 보면은, 베트남은 어떤 설화가 있냐면, 이 탄생 설화에 보면은 용왕의 아들인 랑농권이라는 용왕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산신도 되고 하늘의 신도 되는데 선녀, 어우과라는 선녀가 만나서 이렇게 알을 낳고 이렇게 알이 태어나서 이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이러한 민속 설화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자신들은 용왕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다. 이렇게 돼서 이 민족이 자기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베트남 사람 보면은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 설화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웅녀의 자손이 아니라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이새고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바로 이 예수님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을 우리 합심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줄기란 말은 그루터기란 말입니다. 그루터기. 그래서 줄기와 뿌리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뿌리에서 무엇이 나냐면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가지가 뭘까요? 이 가지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 뿌리와 그 싹에서 그 뿌리와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뿌리를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뿌리, 이새의 조상, 또 아버지는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자, 오벳은 누구의 자식이죠? 바로 보아스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룻의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자, 그럼 보아스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보아스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면 베레스가 나옵니다. 자, 베레스는 누구의 또 자식입니까? 바로 유다와 이방 여인인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뿌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또 유다 지파의 자손임을 그 지파의 자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유다 지파이고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줄기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줄기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네제르라고 합니다. 이 네제르, 이 줄기란 말이 네제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은 뭐가 되면 나사렛이라는 말이 됩니다. 나사렛.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사렛이라는 말이 바로 니제르에서부터 나왔는데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나사렛 예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니제르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예수라는 호칭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되는 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시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기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기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이 성경의 각주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적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 가지, 유대리에서 나사렛이 나왔고 이 나사렛 예수가 태어날 것을 이사야에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나사렛 예수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다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를 가리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새에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자,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농부. 비천한 농부였어요. 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아버지는 바로 비천한 농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그분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무 이름도 주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 요셉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자,
다윗의 아버님의 직업은 농부,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은 옥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왕족이, 어느 귀족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귀족이 태어나면은 뭐 7성급 호텔에서 잔치를 벌이며 아마 그렇게 파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의 삶,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다고 이렇게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뿌리라는 것은 줄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말의 뜻은 파수꾼 아니면은 지켜봄 이런 뜻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조금 언덕에 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누구한테 소개했냐면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를 한번 만나러 한번 와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소개하면서 와서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소개를 듣고 이 나다나엘은 그 말을 믿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촌동네거든요. 아주 시골 촌동네인데 거기서 어디 이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이 나사렛은 정말로 가난한 천구석이에요. 천구석.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왕이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물은 것이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구약의 예언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믿어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 예수님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난 사람,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나사렛으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불림을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다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그 촌동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가 불린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서 그 지방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지,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는 뜻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따라서 해볼까요?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의 혼돈을 잠재워 주실 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뿐이에요. 예수뿐.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 저희가 저도 이제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유년주일학교에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기억할 수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정말 성경적이고 너무나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린이 찬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사조가 지금 관여하고 있냐면은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런 사조가 이게 많이 지금 물밀듯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자, 우리 한국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결국에는 산 정상에서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정말 퍼지고 널리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편협하고 폐쇄적인 그런 종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뿐이다. 왜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종교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불교에서 유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템플스테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템플스테이는 뭐냐면은 이 절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선을 쌓고 돌을 닦는 그러한 수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지금 그 예능 프로에 지금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 또 요즘에는 그 절에서 남녀들 미팅을 이렇게 주선하는 것 프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녀 그 결혼하지 않은 그 남녀 미팅을 많이 주선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절에 온 남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100명이 넘어요. 150명쯤 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절에 와서 미팅을 하고 그런 것을 추천하는 그런 절을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가 그동안 한동안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틈을 타서 이 불교가 우리 기독교를 따라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더 분발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베트남, 이 베트남이 불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전 인구의 몇 %가 불교 신자인 줄 아세요? 베트남은 60%가 넘습니다.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사찰이 굉장히 많고 큰 사찰도 요즘 최근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불교가 지금 굉장히 왕성해지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불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불교가 왕성하고 강력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겉으로가 아니라 속에 깊은 사랑을 갖고 이들을 대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실할 것이라는 뜻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열매를 맺혀주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열매 맺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실하는 가지인 것입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났죠? 싹이 났습니다. 여기 민수기서 17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의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론의 죽은 것 같은 이 지팡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움이 돋고 싹이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바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공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힘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네,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 통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바짝 붙어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바짝 붙어 있어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과 저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찰떡처럼 정말 짙게 붙어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임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평범한 2세의 자손, 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왕의 계보를 통해 오셨지만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또 나사렛이라는 이 시골 촌동네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겸손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탄절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과 저가 겸손한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에 보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뭐죠?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저희가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필요 없어도 큰 건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정말 강력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외치고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열매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 바짝 붙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께 딱 붙어 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